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묵상 노트를 보시고요, 여러분 들으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 주중에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시애틀에서 가까운 캐나다 밴쿠버라고 하는 곳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당시 많은 선수들이 놀라운 기량을 펼치며 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 선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처럼 무명의 아시아 소녀가 금메달을 목에 걸자 당시 언론들은요,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녀가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에게 좋은 코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코치해 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졌을 때에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도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며 언제나 우리들을 영적인 코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맨 밑에 사해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요,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위에 계속해서 이 요단강 상류가 있어요. 이 요단강의 끝쪽에 이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게 3년간 영적인 코치를 받아왔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셨어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3년간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과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나의 이러한 능력을 직접 목도한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해 왔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러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해왔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한 가지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존재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죽음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항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귀신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성난 바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한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무슨 고난을 받는다고, 십자가를 진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왜 도대체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 고백만 있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번영의 신학, 희망의 종교, 긍정의 행위,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나보다 앞서지 말거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란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시던, 험난한 길을 가시던, 어려운 길을 가시던, 역경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가는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결단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풀무 속으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를 사자굴 속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갈릴리의 풍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작정하는 제자들이 되었을 때 이러한 제자인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자는 예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대문호 권터 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요,
이 밤의 경기작이라고 하는 이 축시를 썼어요. 이 축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꽉 찬 관중석을 보았습니다.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그러나 심판은 호각을 불었습니다. 오프사이드. 축구공이 떠올랐다라는 것. 이 시인은요, 축구공과 함께 인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꽉 찬 관중석입니다. 그러나 그 관중석에는요, 인생은 홀로이다라는 것. 고독하게 시인은 골키퍼와 1대1로 서 있습니다. 지금 골을 넣는다면 일생이 때에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심판이 뭐라고 해요? 호루라기를 확 불면서 오프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옵사이드. 이 소리가 울리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중에 파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옵사이드입니다. 수비수보다 내가 먼저 앞서게 되면 그 골키퍼 앞에서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이 골을 넣는다고 해도요, 옵사이드 판정이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환호하는 관중과 이러한 군중들과 사람들의 기대에 편승해서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이런 업적을 쌓겠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인해 가끔은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오프사이드가 됩니다. 아무리 멋진 인생이 될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프사이드라고 선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장인이었던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닐 때에 그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피곤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영혼은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더 깊은 밀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다윗의 마음이 시편 27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두움, 우리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정말 앞을 한치의 미래를 판단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인생을 헤매는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위급함에서 절망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시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유한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서워할 사람이 누구이겠냐라는 고백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갈구하던 다윗은 놀랍게도 방향을 자신에게 틉니다. 자신을 타이르는 것으로 이 다윗의 기도를 끝맺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성진아, 아무개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실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것처럼 다윗이요, 다윗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다리거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거라.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개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서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스스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이 죽자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했던 다윗이
오늘 자신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놀랍게도 인간의 추함과 오류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가 위험합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 속마음으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의 시절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날고 기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옵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다윗의 위치는 더욱 견고하여졌어요. 권력의 축이 이 다윗에게로 이동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있구나, 나에게 권력이 있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제 좀 살만하거나,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이것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뿌린 눈물과 땀방울이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공로의식이 생길 수 있고요, 나아가 크기의 우상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 다윗에게요, 그런 유혹이 들어왔어요. 내 권력이, 내 힘이,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 겸손하고 겸손했던 다윗조차도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쉽게 오류를 범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격동시켜 놓고 다윗에게 다 책임을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주야로 비를 내리게 합니다. 비가 멈추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방주의 창문을 열고 무엇을 날려보내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까마귀와 비둘기가 날아갔는데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아예 돌아오지 않고요, 나중에 비둘기는 어떻게 돼요? 돌아오다가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방주 안에서 그들의 이 야성이 일시적으로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나가자마자 그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갈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신앙이 위대해서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눌러주시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저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숨 쉴 시간에도 침 삼킬 틈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은 이미 이러한 유혹의 덫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마음을 보셨어요. 아,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시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치우시자 여러분, 다윗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여러분,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고 흔들면서 이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탄산가스가 그 탄산음료에서 분출되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가시자 다윗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죄성이 마치 탄산가스가 분출되는 것처럼 그의 밖으로 분출되어 나왔던 것이죠. 그러자 죄의 유혹을 누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지시를 요압 장군에게 채촉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건전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윗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작전과 자기의 능력과 병력의 수로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끝에, 끝자락에 무너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찬송가 288장의 3절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가사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신 내 안에 계신 누구만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선교를 해도, 반주를 해도, 친교를 해도, 여러분 선교를 해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제일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잘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업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러한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느리고 더디게 보이지만 주님보다 반보쯤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끝까지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 우리는 이것을 평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앞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의 답을 주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인한다는 거는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이러한 열등의식,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감히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본회퍼는 우리에게 이 자기 부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것이며 앞서가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어요. 이러한 겸손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할 우리들을 향해서 김범건 목사님은요, 이 생명의 떡 예수라는 이 책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 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내 능력을 강조하려 보면, 내 힘만을 보이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면 오는 존재입니다. 네가 수고했다, 네가 네 생명을 다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앞장서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무엇을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느 글에 김치와 인생의 공통점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김치를 좋아하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들 만들어주시는 참 맛있는 김치 참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는데요, 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배추가 5번 죽어야 됩니다.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고요, 배추통이 갈라지면서 죽고요, 소금이 절여질 때 또 죽고요, 매운 고추와 젓갈에 범벅이 돼서 또 죽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까요? 김장독에 담겨서 땅에 묻히면서 죽어야 비로소 이 감칠맛이 나는 제대로 되는 김치를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죽노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뿜기고, 우리의 상에서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질이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내 편견과 내 고정관념도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도 죽어야 합니다. 내 욕정도 죽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죽어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바울과 같이 매일매일 진멸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살아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초원이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인생의 사무엘하 24장 그 끝장에 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너무나 감사하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우리가 영원히 쫓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큰사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